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 바랍니다. 작년에 12월 첫째 주에 예수님의 가르쳤던 기도 첫 번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9절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사역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이적과 수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보다 더 많이 기록한 복음서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참 많이 기록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비유하면서 이야기하죠. 바로 그 단어가 49번이나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6번이 나오고요.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38번 나와서 복음서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전한 복음이 무엇이죠? 바로 천국 복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라? 회개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역시도 가장 먼저 세례를 베푸기 전에 회개의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읽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나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영토라는 뜻이 아니라 다스림, 주권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나라 하면은 영토를 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뜻이 아니라 다스림과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래요. 넘겨주세요. 자,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으로 무엇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것을 뜻한다.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이 통치하셔요. 예수님이 다스리셔요.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어떤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첫째는 국민, 둘째는 영토, 셋째는 주권. 이 세 가지 있어야지만 나라가 돼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이 있고, 이 땅덩어리가 있고, 또한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주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나라를 할 수 있습니다. 땅이 없는데 국민만 있으면 나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권이 없으면요, 여러분 완전한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36년째 일제 시야 속에 살아갔잖아요. 그 식민지 생활을 할 때도 국토는 있었죠. 영토는 있었지만 또 국민들도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주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잃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땅이 있고 백성도 있지만 주권이 일본의 지하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주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 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나의 믿음에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떤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정말요? 어떤 건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천국에 대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좋은 은혜로운 말하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지옥 갔다 와서 다다다다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 가단 가란이 찢어집니다. 선택하세요. 천국을 선택하든 지옥을 선택하든. 절대 지옥을 선택하지 않은 것 같아요. 눈초리 보니까. 목사님 저는 뭘 알고 계세요? 저는 천국 백성이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여기지만 말고 말하지 말고 천국 백성처럼 살아가시 바랍니다. 우리 여성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말을 강하게 하면 당신 안에. 여러분들은 뭐라 해야 돼요? 집불을 불러야 돼요. 집사님 안에, 권사님 안에, 장로님 안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장로님 두 분은 쑥스러워서 인사도 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우리 여성 인사합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재론이 있어 사탄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죠.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들은 누구의 백성일까요? 마귀의 백성이겠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곤주몬세 잡은 자가 통치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죄 많은 살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분리시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악한 영들이 통치한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빼앗겼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사단의 권세 다스림 속에 주권 안에 살아가지 않고 그들에게 자유를 얻어서 누구 안에 거하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이 된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완벽하게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랍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더 이상 조의 노예가 아니고 사탄의 권세 안에 주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생명의 법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사탄의 권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에 속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필요가 있어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산다 해서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주민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백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서 여러분의 그 주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내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내가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는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나를 포함해서 이 땅 전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나가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임할 증거들. 하나님 나라 임할 증거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가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많은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증거는 바로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그대로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역사입니까? 귀신이 떠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통치하면요 어둠이 떠나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밝아하는데 아이도 어둠이 있는 거 봤습니까? 없잖아요. 아침에 밝아오면 모두 어둠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낮이랍니다. 밤이 되면 뭐합니까? 저녁이랍니다. 이미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떠오르는데 별과 달과 그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달이 밝다도 햇빛 안에 여러분 달이 그 빛을 온전히 내지 못합니다. 해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어둠 사단의 권세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이 임하며 죄로 묶었던 모든 저주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에서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병든 자는 고침을 당한 것은 당연이고 여러분 귀신이 쫓아내는 일이 바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내가 천국, 내가 예수 믿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이런 말만 있으면 안 되죠.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내가 어둠에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가서 천국 백성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야 돼요. 한마디 이 말은 하나님 나라는 어둠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쫓겨나가는 역사, 바로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을 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산론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이 천산론을 보면은 여러분 여러 천사가 있어요. 개인을 따라다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따라다니는 천사가 있고요. 또 이 지역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지역을 잡고 있는 천사가 있었어요. 마귀, 타락한 마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죠. 21일 동안 기도를 시작한 첫 번째 기도에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딱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바사 왕국의 또 군주가 이 가브리엘 천사를 딱 막아요. 그 군주가 누구였어요? 바로 사탄이었죠. 사탄이 응답을 못 받게 막아요. 그것을 보면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누가 있다? 사탄의 권세가 있다. 이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엘리사가요. 이제 아람 군대에 에워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안이 걱정해서 이 아람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서 우리는 죽게서 했습니다라고 할 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할 때 그 게하시가 눈을 뜨죠. 사안이 눈을 뜰 때 뭐가 보입니까? 천군과 천사들이 어마어마한 많은 것이 보입니다. 바로 지역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천군과 천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되면 타락한 영들을 떠나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군과 천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이제 천사들이 누구에 나타납니까? 목자들이 나타나죠. 목자에 나올 때는 소수에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좋은 소식에 대해서 복음을 알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하늘에 허다한 천군과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저 길이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안하다라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있고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야지만 그들을 대적할 수 있고 우리는 악한 영들을 그들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명령해도 아무 쓸모 없어요. 그렇죠? 얘는 도리어 웃음밖에 되지 않죠. 나는 누구를 알고 누구라는 거예요. 너 누구야?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사단의 권세는 더 이상 힘을 세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명령하여 치유되어지고
또한 그들의 사단이 본생 완전 떠나게 되고, 여러분 그럴 때 교회는 부흥되고 여러분 가정은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빛 대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예수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진정 우리가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증거들이죠.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시작. 하나님 나라의 열매.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여러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겉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속사람의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적인 변화가 먼저 시작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보라 내 것이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볼까요? 우리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죠?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이런 겉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영적으로 변하는데 성령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의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희락이 임하여.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죄를 사하여서 이제는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의로운 자로 삼아 주셨다는 의가 임하여.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성령이 주신 평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임합니까? 기쁨, 이 희락이 임합니다. 그래서 괜히 웃어요. 왜요? 내 안이 너무나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너무나 기쁘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떠니까? 여러분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때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좌절도 있고 슬픔도 있고 짜증도 있고 화도 있고 삐지기도 하고 꼴기도 하고 아주 징해.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천국이가 뭐합니까?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이 없네. 우리 찬송은 열심히 부르면서 이 나라에 아직도 임하지 않았지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입도 삐쭉삐쭉하고 눈도 삐쭉삐쭉하고 코도 삐쭉삐쭉하면서 여러분 삐뚤삐뚤한 사람 안 되죠.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다른 사람의 판단의 조건을 삼았어요. 그래서 가령 음식 먹을 때 손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문제로 경건의 척도를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판단 대신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가 말하죠. 말을 하더라도 듣는 사람 안에도 뭐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여라. 그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은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면은 여러분 마음에 누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면은 말도 잘해야 되고 행동도 잘해야 되고 처신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래 봐도 여러분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세상이 달라지겠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예수님 오신 뒤에 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이미 임하였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힘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들을 내쫓는 것만 생각한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속사람이 열매가 맺어야 돼요. 무엇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네. 우리의 삶 물어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아직 준비 중입니다. 아직 준비 중입니다. 임하기를 옆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의와 평강이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열매, 그 열매는 여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짧게 이야기했지만은 성령 열매를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하는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 성령 안의 열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안에서 3분의 2 정도는 있어야 되죠. 적어도 9가지 열매 중에 6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열매 있습니다. 저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회개하십시오. 2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반성하세요. 3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몇 가지 있어야 돼요? 적어도 6가지. 이왕이면 9가지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의 하나님 나라임에서 그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경건의 일을 연습을 해야 돼요. 늘 우리는 경건의 일을 연습을 해야 되고 우리는 경건의 이르도록 나를 쳐서 예수 안에 복전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안에 복전시키지 않으면 내가 뭐가 사랑입니까? 쓴뿌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옛날 것이 자꾸 살아나요.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희락이 아니라 짜증이, 그리고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 오래 참음이 아니라 막 바로 화가 나는 거, 자비가 아니라 누구 용서하지 못한 거, 그리고 양선이 아니라 뭡니까? 막 누구를 막 정죄하는 거. 우리는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충성이 아니라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왜 나만 시키세요?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온유하면 어떡합니까? 막 성질을 막 부리는 사람. 절제가 아니라 나 막 지진이야, 나 막지 마,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냅둬버려 하면서 막 지진한다. 이것이 뭐예요? 절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9가지 열매가 맺으면 어떻습니까? 진짜 천국 백성이거든요. 야, 저 사람은 역시 다르다. 내가 저 사람을 때문에 나 교회 가고 싶다. 저 사람 믿는 예수 믿고 싶다. 나 저 사람이 가고 싶은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멘. 아닌 것부터 9가지 열매가 또 근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삶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마다 상처가 있어요. 틈 안에 상처들이 있는데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만져주고 싸매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질성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파요. 그렇게 팝니다. 근데 상처는 안 물지 않은 거예요. 계속 아픕니다. 못을 바꿨던데 또 박습니다. 바꿨던데 또 박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모이는데, 이런 성도들 모이는데 여러분 오고 싶겠어요? 여러분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죠. 머무고 싶겠어요? 떠나고 싶겠죠. 여러분 함께 하고 싶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부흥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붙들어 살면요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런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에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는 믿는 사람이 이미 세상을 이겼어요. 여러분 세상의 속박 안에 살지 말고 세상의 주권 안에 통치받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이 이것이니 믿음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전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람이요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여러분 오고 싶겠죠? 그래서 오고 싶은 교회가 돼요. 여러분 머무고 싶겠죠? 머무고 싶은 교회가 돼요. 여러분 함께하고 싶겠죠? 함께하고 싶은 교회가 됩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더라?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너무나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깜짝 놀랐죠. 우리 교회 성도는 내가 이렇게 풀어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꼬치꼬치 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꼬치꼬치 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은혜가 되죠. 세 번째,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소원이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천국.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완성된 나라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입니다. 그래, 백보자 심판에서 확실히 사망과 생명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완성된 나라는 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자체로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습니다. 여름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우리는 소원이 통일이 아니라 천국이라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천국. 그래, 천국이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지만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면 주님이 나를 다스려줘야 돼요. 내 감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욕망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탐욕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왕이 나를 통치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야지만 내가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그냥 냅둬보면은, 내비도 주면은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냅두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재앙으로 돌아가는 심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이 그렇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줘야 돼요. 이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면은 내가 천국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기도만 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되 어디도 임해야 되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함이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일터도 친히 누가 돌보세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 가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증거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를 명한 즉 귀신이 떠나고, 여러분 병든 자가 있은 즉 기도한 즉 나음을 얻고,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내적으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열매가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나를 통해 나타나야 돼. 늘 영적으로 무엇이다? 내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겉으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불의와 다툼과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을, 하나님의 희락과 기쁨과 그 놀라운 천국 같은 것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말만 하지 말고 뭐 해라? 행동해라. 우리 교회 구호, 말이 아닌 행동으로 천국을 이루어가자. 아멘. 무엇이라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천국 백성처럼 살자.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시작.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오셔야 되잖아요. 주님은 오셔야지만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슬픔과 한숨과 고통과 갈등이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 뭐라 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늘 소망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주님 좀 더 지우세요.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 내 돈 아직도 벌었던 돈도 다 못 쓰고 있는데 나 어디 여행 가야 되는데 예수님 오면 나 베트남도 미국도 저 하와이도 못 가니까 좀만 나 갔다 오면 오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하와이보다 미국보다 더 좋은 데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자가 돼요. 아멘. 나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포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63조 피스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